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저는 봉독해드린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사역지였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에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다 함께 갔지만 그들이 같은 마음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달랐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각자의 그 수준 차이 때문에 다 마음이 달랐습니다. 한자어로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상 위에 누워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부부라고 할지라도 생각을 일치시킬 수 없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오래 얼굴을 마주 봤다고 해서 우리 생각이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수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배신자 가룟 유다도 이제 잠시 후에 오겠지만 사랑하셨고 배신할 베드로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그냥 방임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되 그들에게 분명한 기준과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언제나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수준이 어떠한지 예수님이 그 사이에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 앉아 있으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그마치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만난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동고동락 같이 한 제자들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입장에서 가장 다급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제 잠시 후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팔아버리고 그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가전 핍박과 십자가 형틀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의 위기 상황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재촉하기 마련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또 부모, 형제, 자식에게 나의 고통에 대해서 재촉하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모습인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안달하거나 닥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이들의 약함과 현재 상황을 수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서 기다려라. 여러분, 성경은 각 사람들의 수준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연약한 시절을 인정합니다. 그 또한 그 사람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있고 또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가 있고 장성한 그 장년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볼지라도 사람들이 같은 반응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장성한 그 어른들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받아주셨고 하나님도 늘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주셨습니다. 출애굽기 전반부의 모세를 보십시오. 40세 때 그 넘치는 힘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서 민족적인 애국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죽였다가 모두 책임을 져야 했고 그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먼 곳에서 낙후된 곳에서 남의 양을 치면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다시 찾아주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의 연약한 상황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현재 사람의 모습만 보고 그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라고 속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상황을 보고 그의 미래까지 내가 단정 지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털려먹은 사람이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바라봤을 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더해서 생각을 하면은 그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 야훼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왜 쓸 데가 없으시겠습니까? 악한 자도 그 때에 맞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그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후면은 베드로가 평생 잊지 못할 실수를 저지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을까봐, 나에게 불리한 일이 생길까봐 예수님을 손사래를 치면서까지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사복음서 전체가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증거하고 특별히 마가복음은 그것에 대해서 가장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수제자였던 마가가 좀 덮어줄 만도 한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서 가장 크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온전히 그렇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서 그러한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베드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하루에 3,000명씩 전도하는 일에 베드로를 써주셨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가 아니었으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일은 베드로 정도의 위치가 아니면 결정할 수 없는 일인데 베드로가 그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할 수 없는 일을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각각 다 다릅니다. 1930년대에 불꽃같이 쓰임받았던 부흥사 이용도 목사님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못 고치면은 업어서라도 병원에 데려다 주기까지 사람을 사랑하면서 24kg를 산길을 아이를 업어서 병원에 데려다 주시고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시고 이렇게 쓰임받은 주의 종인데 30대에 그렇게 일찍 요절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왜 그렇게 봉우리 한번 활짝 피워보지도 못하고 빨리 데려갔었을까 의아해했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수용할 때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표만 주장하면은 아주 좁은 폭 안에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하지만 수용하면은 하나님처럼 수용하고 예수님처럼 수용하면은 모든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더 나가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나머지 9명에게는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8명이겠죠. 여기 있어라.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데리고 더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심히 놀라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통곡하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봐야 했습니다. 그 저녁 서늘한 시간에 예수님이 피가 뚝뚝뚝뚝 흐르듯이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 던질 만한 거리에 있었지만 그 크게 부르짖는 소리를 다 귀로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그 간담은 서늘했을 것입니다. 왜 이 제자들은 더 특별히 이런 상황을 목도해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는 여기 있어라 하고 이 세 사람에게는 그 기도하는 모습 자리에까지 그렇게 데리고 가셨겠습니까? 같은 제자지만 그들에게는 은혜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예수님이 더 깊이 데리고 가서 큰 이적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그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을 살리는 장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지 않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그 별세에 관해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회의하는 장소에 다른 9명은 산 아래에서 사람들과 논쟁하고 있었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그 장소까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직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더 큰 사명이 있습니다. 많이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신 사람에게는 남다른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신 사람에게 많은 것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라버니에게 잘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언감생신 그 페르시아에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까지 축복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한 여인이 부모도 없는 상황에서 어찌 그 땅에서 왕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에 국제 결혼을 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온 그 자매님들이 대통령 영부인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장차 그런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인 것처럼 포로로 끌려온 그 부모 없는 고아였던 에스더가 왕후가 된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축복하신 이유는 혼자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면서 잘 지내라고 하신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있을 유다 민족의 멸망의 시기가 올 때에 그를 왕 앞으로 가게 해서 유다 민족을 건져내게 하려고, 그들을 살리는,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려고 그 에스더를 축복하시고 큰 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그 전에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많은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5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겨우 1달란트 받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이만하면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겨우 1달란트 받아서 그것마저 제대로 관리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얼쓰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5달란트를 주셨고 2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5달란트를 남겨드릴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부담이 된다면 먼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특별하게 축복하셨구나.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차이를 수용하시지만 방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지만 목표를 주셨습니다.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어야 할 때 깨어있지 못하면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명 자리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만한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데에는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공격이 들어올 때 베드로가 피신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내가 짊어져야 될 고난을 네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다시 짊어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면서 거꾸로 매달아 달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똑같이 나는 매달릴 수 없고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렇게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상급 주시기 위해서, 멸류관 주시기 위해서 맡겨주신 남아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당하는 고난, 전도하면서 당하는 고난, 성도들을 섬기면서 당하는 고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나의 훈장이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처, 나의 표시다.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장차 그 상처에 걸맞는 멸류관이 예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깨어있는 그 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깨어있어야 될 때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님 홀로 깨어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과 37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훈련시키고 너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 1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여러분, 갓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예외로 하더라도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 직분을 맡으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살피시고 지금까지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독생자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잔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잔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장차 구원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까지도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그 잔을 받는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깨어있어라.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 말을 어찌 무겁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세상 보실 때 이 세상이 정말 소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뺀 사람에게서 아무런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현대사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셨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그렇게 한 달 사이로 두 분 전직 대통령 돌아가셨고, 또 교회에서는 또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연말을 맞으면서 이제 대강절입니다. 예수님 성탄절 4주 앞에 예수님 성탄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4주 동안 대강절인데, 이 연말을 맞으면서 이제 시기가 그렇다 보니 장차 주님 맞아야 될 시기가 곧 다가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소망이 있으려면은 갈수록 좋아져야 될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사람들이 살기 좋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더 각박해지고 더 치열해지고 더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있었던 N번방 사건, 박사 사건, 여러분, 어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누구나 범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이든지 이 범죄에 노출이 되어서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N번방에 가담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공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명단을 그냥 덮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에서 그와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는데, 근래에 있었는데, 그 명단을 공개했다가 20명이 자살을 하고 400명이 회사에서 퇴직을 했고, 그 가운데는 목회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흡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퇴직을 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기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쫓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약하여서 하나님을 계속 거스른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영의 소욕을 쫓으면서 나아가면은 생명과 평강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그냥 수용해버리고 육신대로 계속 따라가면은 잠시 잠깐 쾌락은 있지만 사망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중국의 어떤 유명한 책 글귀에 보면은 원래 길이 없는데 다니면 길이 만들어진다라는 유명한 루신이라는 사람이 쓴 그 책에 글귀가 있습니다. 계속 내가 수용해주면은 그 길이 분명해져서 나중에는 그 길만 있는 겁니다. 내가 수용하지 않는 길은 점차 없어져서 나중에는 원해도 갈 수 없는 길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심으로써 영의 소욕을 따라갔습니다. 그분에게는 계속 영의 소욕만 선명해지시고 육신의 소욕은 갈수록 좁아졌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영의 소욕을 따르지 못했지만, 깨어있지 못했지만, 이들은 이제 장차 사도행전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목도한 다음에는 이제 육의 소욕을 포기하고 영의 소욕으로 점차 따라감으로 육신을 이기고 육신의 생각을 눌러버리고 영의 선택을 함으로써 평안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수용해 주신 것은 이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의 뜻을 쫓아서 깨어 기도할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배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은 단 하나 분명한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육신의 소욕을 포기하고 영의 소욕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날까지도 수용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금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또다시 그렇게 떠들썩하지만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은 들떠서 흥청망청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대강절의 목적은 이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에 대해서 묵상하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오셨으니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도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기다리라. 그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재림을 다시 소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강절 첫 주를 맞이하여 참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깨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 이제 지금까지는 참으로 앉아 있었을지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영의 소욕을 선택하는 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